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멀더라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 세 번째 시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관하여서 내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숫자적인 열세와 상황적으로 위기에 몰렸던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대신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위를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나라의 지도자로 이젠 더 이상 길지 못할 것이고 너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은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지도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제사와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것은 성도의 삶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애와 정성과 사랑과 그야말로 충성의 표현이 우리는 제사와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사울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나 또 다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망령된 행위를 행하였다라고 책망을 받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행위를 보고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무례한 행동을 했다, 교만한 행동을 했다,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다, 정신 나간 행동을 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왜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은 그 제사의 집례는 그가 해서는 아니 될 제사였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제사장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였는데, 그는 사무엘이 그와 약속했던 정한 날 정한 시간까지 오지 아니하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병사를 가지고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 기세이고, 그 상황에 놀란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숯불 속에 숨고 굴 속에 숨으면서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자, 이게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전쟁에 패하겠구나라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사무엘을 대신하여 드렸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된 행위였고 교만한 행위였고 해서는 안 될 짓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에 두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혹시나 내가 지금도 망령되이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만한 내 신앙적 요소는 없는가? 과연 사울이 드린 제사는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드린 제사이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책망을 하셨던가? 사울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갈 때 오늘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사울이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상황윤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행동을 했었다. 말하자면 지금 전쟁은 임박해 오는데 제사를 지내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아니하고 그 상황 때문에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 상황에 그만 함몰된 나머지 그는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대신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왜요? 이 상황 앞에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고 상황 논리를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그 상황 윤리를 접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당화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물론 기다림의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그 시간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됐다. 다시 말하면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상황에 빠져서 신앙적 은혜에 대한 조급증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산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인내의 신앙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과 하박국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늘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도 응답 없는 상황,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지질 어려움을 겪고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핍박하는 백성들은 잘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아,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기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새기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임할 것이고 네가 기도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가 망령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한 말씀을 그저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사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망령된 행위라고 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용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이까 하고 물으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베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상황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갖지 못하고 내가 부득이 하여, 여러분 이 본문에서 부득이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여기 무엇을 행하는 데서 마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라고 하는 데는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형식만 갖추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마음이 없는 행동은 상대를 감동시키기보다는 상대를 아프게 하고 기만하는 행위도 될 수 있고 조롱하는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마음을 담은 한마디, 마음을 담은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유지하고 감동시키는 것이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말에 내용이 무엇이 담겨져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다시 본다면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대한 절박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제사하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야 됐고, 비록 오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제사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베풀어 줄 은혜를 뒤로 하시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형식적에도 갖추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마지 못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힘들게 어렵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넉넉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표현의 제약을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형태 속에 과연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지금 참석해서 이 무더운 더위를 뚫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과연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식된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까?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과 행동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망령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데 우리의 몸은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배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사울에게 책망했듯이 망령된 행위로 치부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함몰하기 이전에 내가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도 기도 드림에 있어서도 무엇을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행위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감동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당부하고 함께 각오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그 가치 기준이 변하거나 어떤 상황에 흔들려서 기회를 따라서 찾아가는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행위로 우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리고 신앙적으로 모범이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개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사비나 모든 걸 털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던 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적 고난이 오거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금식하는 일도 쉬지 않았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들의 기도의 자리, 그들의 구제의 자리, 그들의 금식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신앙적 행위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기도 시간만 되면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존경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저 사람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를 만든다.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상달되어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돼서 응답을 받을까 하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자기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데도 함몰되어서 내용 없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니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구제하는 일에 나팔을 불고 자랑하기에 앞섰습니다. 은밀히 찾아가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생활까지도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됐던 자들입니다. 금식을 할 때 은밀하게 숨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슬픈 기색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고 인내라고 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금식도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형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형식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라 된다는 사실을 결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행위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건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 이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말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면서 약 한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상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지고 우리가 어찌 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패하였는가, 그 패인을 분석하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구나.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옮겨옵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자 백성들은 모두 함성을 지르자 그 땅이 진동할 만큼 우렁찬 소리가 퍼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야, 저 하나님의 법궤가 저들에게 진영해 가니 우리 큰일 났다. 저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저들이 모든 행한 일에 법궤의 위력을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2차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어찌된 일입니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엘리 제사장은 그만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었고 그 법궤를 중심하여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고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찌하여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어찌하여 대패를 하고 심지어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법궤와 언약궤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말씀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만 갖다 놓으면 법궤가 역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용 없는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혀 언약궤의 내용을 가지고 살지 않는 백성들이 언약궤라고 하는 형태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진노와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 최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내용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받으신다. 짧은 시간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신앙적 행위에 여러분들이요 마지못해 부득지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믿음을 담아서 신앙적 행위를 가져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세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유세비야. 경건의 모양,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능력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거기에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식, 물론 정형화된 형식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형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식에 우리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된다는 것. 그 내용은 누가 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식은 우리 교회가 만듭니다. 공교회가 만듭니다. 여러분은 공교회의 예배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형식에다가, 경건의 모양에다가 능력을 만드는 자, 내용을 만드는 자는 여러분들 개개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만 준비하였다가 등만 준비한 자들은 혼례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 등이 뭡니까? 형식입니다. 기름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적 행위에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신앙생활로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도 왜 망령된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는 그 예배의 진정성을 담지 못했다. 상황 논리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도 없이 부득이하여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을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가 됐음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새기시고 나의 작은 신앙생활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